우리가 지난 시간 서론과 결론에서 말세에는 왜 예배가 폐하여지고 말세에는 왜 사랑이 식어지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안 되고 왜 안 이루어지고 왜 미미할까요? 라는 질문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이기를 폐하는에서 모이기, 이 모임이 원어로 에피시나고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단순한 친목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구약 시대에는 이 예배를 성회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회, 집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모임을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예요. 바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고, 또 주중에는 수요일이 될 수 있고 금요일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의도적이라 할 수 있잖아요. 안 의도적이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탈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요즘에 이렇게 성도 아닌 성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말은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다 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1년이 넘도록 교회 나오지 않았는데도 물으면 나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은 좀 힘들더라, 귀찮더라, 매주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니까 어떨 때는 모임이 있어서 못 나가고, 어떨 때는 피곤해서 못 나오고, 이렇게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싫다, 그래서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는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를 가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라이브로 보내주지만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라인 유튜브 상에서 얼마든지 주일 예배를 찾아서 라이브로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사람이 싫어서 난 교회 가기 싫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왜 그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성경을 꼭 읽어야 되냐, 예배 드리면 말씀 다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을 꼭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은 단지 교회 나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서의 모임, 이 공동체적인 정기 모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예배는 필수적인 행위로서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어상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예배 모임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세속화된 종교 행위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나 나의 어떤 편한 방법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내 귀가 가려운 걸 긁어주는 말씀을 찾아 그 교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든지, 그래서 세속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요즘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너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또 핍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기를 중단하고 믿음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정기 모임을 누군가가 드리지 않는다고 너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권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그런 사람들에게 더 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정기 모임, 주일 성수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초식동물 아시죠? 풀 뜯어 먹는 초식동물. 그런 초식동물들은 맹수들에게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잖아요. 그 맹수들도 그 가끔은 이 말과 같은 그런 초식동물이라 할지라도 말 뒷발톱에 맞으면 맹수들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들이 어떻게 사냥을 하느냐. 새끼들 중에 무리를 지어 따라가는 그 새끼들 중에 살짝 떨어지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그래서 맹수들은요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면서 그 무리에서 이탈하는 그 동물들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새끼들이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좀 이렇게 그 대열을 따라갈 수 없어서 뒤에서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지쳐서 그 무리에서 떨어지게 될 때, 그래서 그 뒤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옆에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는 동물들을 맹수들이 노리는 거예요. 초식동물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다니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도 이와 비슷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귀신들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를 잘 알지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이 귀신의 먹잇감이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탄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노리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 밥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노리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올바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노리는데 영적 어린아이가 대열에서 떨어지기 쉽잖아요. 그런 영적 어린아이들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병들어서 뒤처져가는 그런 영혼들을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뭐가 마음의 불편함으로 무리를 이탈하여 혼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단은 어떻게 해요?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사탄도 마지막 시간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맹렬하게 공격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공격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은 누구까지 공격했습니까? 예수님까지 공격했어요. 3번이나 공격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주야로 줄이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있을 때 그때 3번이나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꾸준히 열심히 읽는다? 이거 기대해 볼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들 어때요? 말씀을 잘한다? 이거 기대해 볼 수 없잖아요.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사람 막 말씀을 열심히 본다? 이런 거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의 24장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성경 부분이에요. 여기서 불법이 성함으로 해서 불법은 원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을 위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거,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악의 상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에서 사랑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필레오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묻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있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이 영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이 식어지는데 차게 되다. 이 시대에 사랑이 차게 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가 서로에게 싸늘하고 성도가 서로에게 다 차갑게 대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냉각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예배가 폐하여지고 왜 사랑이 식어지는 현상이 이 말세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폐하여지는 첫 번째 이유는 말하면 그거 나 알고 있었는데 할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말세는 더 이러하다 그러면 그렇구나. 그럼 내가 더 힘써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폐하여지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런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은요. 이게 한 번 읽는다고 모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꾸준히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다 외울 수 있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히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요. 구약을 계속 읽다가 보면 신약의 어떤 부분을 잘 모르느냐. 신약이 그 누구였지?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바울과 누가 제일 처음에 선교 여행을 갔죠? 바울과 바나바죠. 근데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누가 갔죠? 내가 이걸 그때 까먹은 거예요. 바울과 누구더라? 바울과 누가 갔지? 그런데 상무지사님이 그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무지사님 뭐라고요? 바울과 신라예요. 이제 기억나죠? 지금 이거 기억 안 나는 사람 지금 구약 성경 읽고 계신가요 혹시?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잖아요. 요나단이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뭐 그렇다고 바울과 신라를 꼭 외워야 되고 요나단을 꼭 알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그 주요 내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 이게 뭐였더라 이렇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거기다가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아리까리하다 하죠. 말씀이 아리까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구약 읽다가 갑자기 신약에 뭐가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얼른 다시 신약을 막 열심히 읽어요. 막 신약을 열심히 읽다가 또 구약에 뭐가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구약 읽은 지가 너무 오래됐나. 막 구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성경을 일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을 읽으면 그 구약을 읽었더라도 다른 부분이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면 우리 삶에 유익한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 안 나죠. 저도 지금 기억 안 나요. 근데 딱 요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보육원 같은 그거 운영하면서 막 식사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아이들 먹을 걸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유명한 그 누구죠? 지금 이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건 사실 아닌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고 누군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이 사람은 알겠다. 링컨.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으로 응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보육원의 아이들을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다 먹였던 그분도 항상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아 아는 건 거예요. 그러니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나중에 그것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뭐예요? 무기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검이에요. 영적인 무기, 영적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검이거든요. 검, 검 이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식어지는 것도, 예배를 패하는 것도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사랑이 식어지고 예배가 패하여서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교회를 잘 안 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는 거예요. 그 방황의 끝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 먹히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므로 이런 때는 우리가 더 말씀을 읽기를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유,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이 필수적 행위로서의 이 모임, 이런 공동체적 모임, 이 예배 모임을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데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았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런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축복의 통로고 영적인 통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저녁 때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부 다 직장 다 내려놓고 우리 어디 산 사가지고 그 같이 들어가서 자급자족하면서 농사지으면서 우리 신앙촌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까? 아니거든요. 가서 빛이 되라 하시잖아요. 가서 소금이 되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맨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막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만들어 놓고 막 주일날도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막 예배 만들어 놓고 막 예배만 드리라, 이거 안 되잖아요. 새벽 예배 지금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 저녁 예배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지금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생각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뭔가 내 마음에 불안이나 불편함이 있다면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가운데 뜻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 때 그럼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리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쪼개봐야 돼요. 옛날같이 말씀을 막 1시간씩 하루에 말씀 1시간씩 읽을 수 있는 시간 되는 사람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분, 5분 짜투리 시간 그거 있잖아요. 시간마다 짜투리 시간 하루 중에 그때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성경 읽기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화장실. 여러분 화장실 가서 핸드폰 들고 뭐해요? 쇼츠 보거나 릴스 보거나 자기 보고 싶었던 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그때 말씀을 먼저 보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말씀을 보는 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 읽는 시간을 우리가 채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약속 시간을 나갔는데 한 2분 일찍 나갔어. 아이고 2분 성경 읽어서 뭐 하겠냐, 한두 절밖에 못 읽잖아. 그래서 못 읽잖아요. 하루 종일 말씀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런데 그 1, 2분 그 짜투리의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1분 짜투리 성경 보고 5분 짜투리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 짜투리 시간에 내가 성경 읽어야지. 내가 그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 찾으며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 그 1분이 1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루를 다 채우면 5분, 10분까지도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이 되어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 안 하면 짜투리 시간을 활용 안 해요. 절대 못 합니다. 어떻게 돼요? 아이고야 2분, 1분 잠시만 눕자. 잠시만 쉬자. 이때 어떻게 해요? 성경 듣기를 트는 거예요. 핸드폰으로. 눈이 너무 아픈데 성경을 읽어야 됐고 눈이 너무 어른거리고 제가 그래서 성경이랑 책 읽을 때 쓸 돋보기를 맞추려고 지금 하는데 눈이 너무 안 좋잖아요. 눈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성경을 트는 거예요. 또는 책을 듣는 거예요. 오디오북으로. 그래서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누워가지고 귀 옆에다가 탁 놓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처음에 그게 싫었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들으면 뭔가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기억 안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이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눈이 어른거려서 성경을 못 보겠어. 막 이렇게 하고 성경 들어봤자 그게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더라 라고 성경을 안 들으면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눈 때문에 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듣는 건 거예요. 그래 지금이 얼마든지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하나님께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무시로. 여러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는 막 성령의 능력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성령의 권능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막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컸어요. 막 당하기도 하고 병자 낫고 막 예언하고 막 빵빵 뭐 이런 거 멋있잖아요. 그렇게 너무너무 그게 사모가 되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뭐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는 잔잔한 속에 잠잠한 속에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거더라고요. 어느 날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라일이가 엄마 안녕, 지나가다가 아빠 안녕 하고 지나갔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으로 어때요? 그냥 딸과의 관계는 안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바빠져 봐요. 이제 조금만 더 바빠지면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있는 시간 얼마 안 돼요. 그때 얼굴 맞추고 다정하게 우리는 뽀뽀도 하고 그랬거든요. 뽀뽀도 해줄 수 있으면 서로 뽀뽀도 해주고 그런 스킨십이 그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뽀뽀를 하루 종일 합니까? 하루 종일 엄마 아빠 이름 부르고 하루 종일 자녀 이름 불러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잠깐 한번 불러주는 거, 잠깐 뽀뽀 딱 하고 나가는 거, 그걸로 가득 차는 건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쁜 중에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불러도 하나님은 응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든 안 하든,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 못 다니든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전 이거라고 믿어요. 옛날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영혼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수양회 때 또 기도를 하면서 어떤 영혼에게, 이 영혼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을 기도하는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 뭐지? 내가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제가 하는 말인가요? 왜 자꾸 사랑한다는 말만 나오죠? 뭐 다른 말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서 사랑한다는 말만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라고 하셨으니 그 영혼이 들을 만한 말씀을 해주세요. 가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모르는 바 아닌데 왜 자꾸 이것만 들리는 거야. 나중에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그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무 식상한데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느 날 기도하는데 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랬는데 이 영혼들은 응답받더라고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들에게 응답이 됐던 거예요. 다. 그러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 라고 했는데 참 이상하다. 왜 그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왜 많이 하시지? 좀 더 멋있는 말씀 하시면 안 되나? 막 이런 생각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더라는 거죠. 성령의 이 권능, 그거는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 그 권능이 필요하면 그 권능을 하나님께서 발현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 없는데 그걸 발현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 병자가 없는데 병을 고칠 그 필요 없잖아요. 여기 막 지금 어디 집회를 가면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리 길이가 달라가지고 그거 고침 받고 싶고 막 그래서 막 나오잖아요. 그 집회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병 고침 받고 다리 길이 같아지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겨나고 그런 거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왜 귀신이 안 드러나지? 없으니까 안 드러나겠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있는데 안 드러나나? 내가 안 되나? 근데 홀팸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장소였어요. 귀신 들린 아이요? 그 희한하게 내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 저만 그걸 탁 잡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같이 있다가. 그러면 나 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건데.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특수 목회를 해야 되겠죠, 제가. 귀신을 내어쫓는 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내어쫓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요.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요. 아무 누구도 안 가르쳐줬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인지 몰랐는데 귀신 들렸던 아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가 갑자기 막 진동을 하고 몸을 막 떨고 난리가 나서 손을 얹었더니 하고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눈을 감고 막 눈을 안 맞추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누구야? 이걸 누가 가르쳐줬겠어요? 근데 그냥 얘가 지금 얘가 아닌데? 얘 뭐가 이상하다. 얘 안에 딴 게 있다?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물어놓고 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얘인데 내가 뭘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너 누구야? 하는데 이름을 얘기하는 거야. 나 누군데? 하는데 순간 얘는 나한테 한 번도 반말한 적 없는데 너 누구 아니네? 걔는 나한테 반말 안 하거든? 너 누구야? 너 여기서 나가.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눈을 안 마주쳐. 눈 떠. 이걸 누가 가르쳐줬겠냐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는데 귀신이 드러나고요. 기도를 하는데 병이 낫고 이러니까 재밌더라고요. 신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런 어떤 뿜뿜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서 그 권능 발현시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교만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저 아니에요. 이 영혼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중에 입만 둥둥 뜬다 그러더라고요.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목사가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저를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먼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 그리고 주님의 종인 저는 절대로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빼지 않아요. 나는 주의 종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저는 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능들은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해야 되더라고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방언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과의 교류가 필요해요. 그러한 기도도 꼭 해야 돼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방언을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위해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우리가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과 같이 우리 그거 따라할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는데 나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어야겠다.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잖아요. 사단은요,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든 우리를 교회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지금까지 이탈하게 만들기도 했죠. 지금 여기 앉으신 분들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이탈시키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 거예요. 나 교회 간다. 나 기도한다. 나 11조도 하고 나 헌금도 하고 나 다 한다. 교회에서 특별 기도회 한다 그러면 나 나온다. 기도한다. 다 한다. 다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은 자기 좋은 거, 자기 농사를 지으니까 자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어떻게 해요? 그 동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잖아요. 가인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교회 나가면 말씀 듣는데 성경 굳이 읽을 필요가 있냐? 매주일 교회 나가잖아. 그러니까 뭐 말씀은 그냥 나가서 들으면 되지. 그리고 매주 주일에 교회 나가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개인의 워라밸도 좀 만들어야지. 매주 교회 나가는데 가끔은 주일 좀 빼고 워라밸을 위해서 여행도 가고 그래도 되지 뭐.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꼭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삶의 예배라는데 어디서든 예배 드리면 되지.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어디서든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이 전인격적인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는 모임, 이 모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공격하는 수단인데, 이러한 현상들은 뭐냐면 결국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애매하게 해요. 애매하게 하나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 그건 아닌데 동산의 열매를 먹으라 했는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던 것 같아. 죽을 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먹지 말라 했어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아마 아담에게 전해 들었겠죠. 아담에게 전해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열매를 먹어버리게 되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단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는 그 반드시가 약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되는데 하와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한 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에 빠지게 되고 예배를 패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애매하게 알고 있을 때 사단은 치고 들어와요. 공격당하면 어떻게 되죠? 미혹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따먹게 되는 건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죽을까 하노라. 하와가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사단이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생긴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말세의 예배가 폐하여지고 말세의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는 말씀을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기 때문에 사단에게 공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거나 말씀을 모르니까 어때? 교회 나가면 말씀 듣는데 성경 굳이 읽을 필요 있나? 매주 교회 나가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워라밸을 위해서 여행도 좀 갔다 와야지. 주일 안 끼고 어떻게 여행을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주 교회를 나가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 온라인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 예배 드리면 되지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어중간하게 그리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어중간하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뜻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순순히 따르면 호구 취급받아요. 순순히 따르면 사람들이 이용해 먹으려고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순순히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원어로 페이도라고 하는데 신뢰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확신을 가지다, 믿게 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냥 믿다가 큰일 나는 세상이에요. 의심부터 해봐야 돼요. 믿다가는 발등 찍히는 세상인 거예요. 요즘에 유치원, 어린이, 초등학교에 가르치는 그 말 중에 진짜 마음 아팠던 게 그거였어요. 우리 라일이도 그때 배워와서 했잖아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를 아무 어른한테는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특정 어떤 이 범죄자들의 공격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훈육을 시켜야 되구나. 그러니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걸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자기가 싫으면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어른을 향한 공경심의 결여가 생기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른이 얘기하는데 싫어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입에 배웠잖아요. 싫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요즘에 모르는 사람이 말 거면 무시해라. 모르는 어른이 말 거면 따라가지 마라. 저번에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어른 양보해줬더니 왜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할게 하고 양보를 했다가 양보를 그냥 말았어요. 째려보는 거예요. 지가 왜 날 째려봐야 돼요. 안 그래요? 어리니까 양보를 해준 건데 야 훈련 대단하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거가 얼마나 어른을 향한 공경심을 결여시키는 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안 시키다가는 애들 어때요?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줄게 하면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어른들과 아는 어른들에게 똑같은 이 배운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훈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어때요? 공경심이 결여된 상태로 자라나요.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결여된 사람들은 리더를 향한 의심부터 가져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리더를 향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항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국 불순종해요. 교회 안의 문화가 MZ세대를 넘어서서 그 밑에 영혼들이 올라오게 됐을 때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일지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한 10년 후에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모임이 완전히 세속적인 모임이 될 수 있는 건 거예요. 어느 교회는 이미 이러한 세속적인 모임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고 세상 속에서도 아이를 이 무서운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내가 삶이 바르게 성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를 성장시키기 전에 내가 말씀으로 성숙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말씀의 어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단은 더욱더 이 세상을 강팍하게 만들 거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세상밖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배가 폐허해진다는 것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팍해지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 또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 영적인 어린아이에게도 말씀을 가르쳐줘야 하고 육적인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읽고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읽을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읽은 말씀이 필요한 때 생각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